성경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모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무번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지혜로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정체성과 사명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빛낸 훌륭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여럿 있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이거나 혹은 특출하게 인정받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등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하지 못하였고 7살 될 때까지 언어를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경우 그의 음악 교사는 베토벤은 작곡자로서 아주 절망적이야 하는 비판을 했다고 하지요. 특히 베토벤은 노년의 난청으로 인해서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경곡을 작곡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의 환경적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모스서 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모스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죠. 그의 통치기가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약 40여 년 통치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에 속한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 또 뽕나무 재배자였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북왕국에 대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골뜨기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남북 왕조가 분리되어 있고 또 대립되어 있던 불편한 상황에서 왜 남왕국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 특히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왕국은 바로 북쪽에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여러 해 시달렸어요. 그러던 차에 당시 그 아람 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런 여세를 몰아서 그 세력이 팽창하다 보니까 북왕국을 괴롭혔던 아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틈을 이용해서 북왕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떤 힘을 기르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는 힘을 기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군사적으로는 동쪽과 북쪽의 영토를 확장했고 솔로몬 이후에 최대 영토를 확장한 시기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얻어가지고 왕궁을 보면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고 특히 상하로 건축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히 왕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모스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를 맞추어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이 4절 6절의 말씀은 당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상하 침대를 눕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흥청망청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심판에 대한 일도 생각하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백성들 역시도 타락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컨대 아모스 2장에 보면 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처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은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요약하면 은이라는 돈이죠.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이건 아주 부정하고 패륜한 그런 엉탕한 짓이죠. 이러한 일들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지도자는 물론이거든요. 백성들 역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역시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북왕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남왕국의 목동 출신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왕국으로 보내서 이 부패한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이에 앞서 이제 아모스 3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은 베델과 단의 중심으로 해서 우상들이 가득했잖아요.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또 왕은 겨울궁과 여름궁으로서 특히 상하로 있는 그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야기해요. 자, 베델과 길갈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범죄하는 행위였다. 특히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굉장히 열성적이잖아요. 자기가 번 소득을 따라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정도는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를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 뭐 합니까? 3일마다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립니다.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봉헌하는 제사가 낙헌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봐라.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는 제사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종교적 위선적인 종교활동에 불과하다는 형식적인 제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행위와 11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모스 이제 7장으로 와서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로 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을 측량할 때 하는 측량줄이 기준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측량해 보니까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고 있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칼로 이스라엘 이런 종교활동과 그리고 11조 원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존엄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멸망의 선포에 대해서 이 북왕국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은 어떤 반응이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반응임을 알 수 있어요. 아모스 다시 한번 7장 10절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왕에게 이제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하는데 저 남한국 쪽에 있는 아모스라는 촌뜨기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왕을 모반해가지고 여러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길 뭐라고 하느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칼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베델의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아모스의 그 선포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자 계속된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개인적으로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앞서 10절 11절이 왕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아모스의 죄악 행위에 대해서 고발했다면 이제는 아마샤가 직접적으로 아모스에게 야 다시는 말이지 선포하지 마. 네가 말이지 선포하려면 네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도망해 거기 가서 말이지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해라.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삭설 받고 거기서 막 선지자 활동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시하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베델에서 와서 예언하지 마라. 이건 내 소위 말이지 소위 나의 영역인데 속된 말로 나의 나와버린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지 헛된 예언하고 있어 하고 지금 아마샤 이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마샤가 왕에 대해 고발하고 자신을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협박하는 이러한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아마샤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그 북왕국의 최고의 신전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사장이면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에게 고발하면서 자기 협박할 때 아무래도 아모스 선지자가 위축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자, 7장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자다. 디테일하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요.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재배자, 목자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한 직업이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에서 종사자가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나는 시골 농부 출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라. 아직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아모스를 데려다가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다라고 오늘 이 아모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나는 목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세프아진트인 72년에 보니까 소떼를 치는 사람 염소지기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직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로 이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함을 이 아모스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래도 권력자를 만나고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저 세상 말로 말해 좀 약호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 자세의 모습이 결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음을 오늘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정체성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환경적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조건 때문에 아니면 세상 기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 초라하고 낮아지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가 죽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아모스의 볼품없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에 대치하고 있었던 그 북왕국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대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아모스는 이러한 정체성과 함께 어떤 사명감으로 일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6, 17절인데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증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대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을 핍박하고 예언의 활동을 선포 활동을 못하게 하는 아마샤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이삭을 향하여서 경고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너의 고향 땅 돌아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져. 여러분 비참한 가정의 붕괴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측량해서 나누어질 그 땅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땅에서 너는 죽는다. 끌려가서 포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네가 베델의 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지금 방탕하고 있는데 그것에 경고하기는커녕 그렇게 직무유기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려 포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의 사명감이 어때야 되는지 자신의 생각으로 가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따라서 저세술적으로 덧입히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세상에 가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자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가 어떤 여러 장애물에 막혀서 좌절하거나 때로는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타협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돈과 권력, 세상적인 조건과 잘 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세상이 부유해지고 잘 나가고 힘을 가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의 길은 외롭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뭐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힘든 여건 속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과 짝하면 흔들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역경의 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하방이 통치하는 가장 극악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사역을 했을까 들여다보면 그만큼 비상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도 그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레스 선지자 400명, 450명과 경쟁할 때 그가 외친 메시지가 핵심이 뭡니까?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왕을 비롯한 자들의 앞에서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아모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뜨기입니다.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세상 레벨로 기준으로 보면 평가하면 초라한 모습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감에 붙들려서 그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함으로써 비록 죽음의 위협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파수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연구하고 더 깊이 공부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되 말씀을 바로 파수하고 대언하는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자로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명자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말씀을 바로 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